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전문적인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은 눈먼 자로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을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십니다. 아마 그 가르침이 놀라우니까 아주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제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모든 정치를 해 나가고 있었죠. 이 사내들인 공회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오래된 그림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림으로 추정이 이제 되는데, 이 로마는 그 점령지의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우두머리만 세워놓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해서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지탱이 됩니다. 이 유대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총 의원이 71명입니다. 71명인데요. 여기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 이렇게 이제 모여서 71명을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의장 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뛰쳐와서 예수님에게 그 가르침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마도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가르친다 라고 하면은 바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아마 바로 이제 처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25절과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못하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걸리고 저런 대답하면 저 문제에 걸려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이제 하게끔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제 메시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셨던 이 두 비유의 말씀. 포도원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 그림은요, 러시아의 화가인 안드레이 미로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백발의 노인이 아버지이고 지금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창문 너머로는 포도원이 보이죠?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듯하게 그려놓은 사람이 큰아들이겠죠?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으로 보이고요. 또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설레설레 흔들면서 거부의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로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순종하겠다고 했던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이 손을 저으면서 가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둘째 아들은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그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죠? 왜냐하면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 장,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비유가 있죠. 아침 6시, 그리고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 이렇게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는데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이제 그 싹스를 주었습니다. 새벽에 와서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했던 이 가장 먼저 왔던, 약속을 하고 가장 먼저 왔던 일꾼들은 주인에게 엄청난 불만을 이제 그 토로하게 되죠. 그 비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들고 분노하죠.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첫째 아들, 가겠다고 순종해놓고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겠다고 거부했다가 나중에 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보니까 세리와 창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오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러한 그 관리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바로 이렇게 세리와 창기같이 천한 사람들, 죄인들, 그러한 신분이지만 나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두 아들의 비유, 누가 좋은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답은 둘 다 나쁜 아들입니다. 좋은 아들은 없죠.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순종 안 하는 첫째 아들, 또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는 둘째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 우위에 있는 아들이 누구냐,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아버지 속 썩이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못 듣고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지. 너희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무시하고 세례 요한 죽였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도 듣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세리와 창녀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온 것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죠. 그 누구에게도 늦었다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탕자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세리와 창녀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 의지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포도원 일꾼뿐만이 아니고 이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이 포도원을 소유하는 그러한 그 신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 마음에 품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부터 늘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분들, 모든 분들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생각하며 늘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